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어떤 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아내와 함께 예수 처음 믿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기 전 사춘기인 중3 아들과 굉장히 관계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들이 마주치려 하지 않더래요. 아버지가 집에 오면, 거실에 오면 자기는 방에 들어가 버리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거실로 나오고 아버지가 거실에 나와 있으면 밖에 나가버리고 하여간 아버지하고는 마주치려 하지 않더래요. 그것이 그 관계가 꽤 오래 지난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아내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때였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굉장히 몸이 피곤해서 거실에 앉아 있다가 잠이 깜빡 들었대요. 한참을 있는데 누가 자기를 꼭 끌어안고 자기 옆에서 자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중3인 그 아들이더래요. 그 아들이 자기를 꼭 끌어안고 옆에서 자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울었대요. 옆에서 아들이 자기를 끌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울었대요. 그동안의 아버지에게 안겨보고 싶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고 그 아들의 심정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미안하고 아프고 지금이라도 아버지로 받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너무너무 울었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그의 믿음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는 어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편의 구구절절마다 이 다윗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대단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담대하게 대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미 이루어짐을 믿었고 어떤 대적에게도 달려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쩜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셔. 내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럼 됐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이 고백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의 담대함, 그가 어떤 모함을 받아도 어떤 거짓 증언을 들어도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했던 것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도, 다윗의 기도의 힘이 바로 의롭게 사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그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냥 듣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간절히 나아갔기에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승리를 주셨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윗의 훌륭함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광야로 쫓아올 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당장이라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제거했더라면 사울의 왕국은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더 이상 쫓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신데 내 손으로는 피를 묻힐 수 없다. 2번이나 이 사울 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저 사람이면 을에 가지게 되는 감정, 정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윗과 같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나는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뒷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게 응답하신다, 나의 삶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응답하신다 확신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죄에 무너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또 죄 짓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와 고백, 하나님, 이번 주에는 한 주간 승리했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율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고백,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안에 기도가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점에서 분명한 우리의 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거야. 나의 구원은 여기까지다. 다윗과 나는 별개이다. 그냥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 단순히 성경의 그런 인물로 치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노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싸워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돈 것입니다.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함성을 질러라.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진 것도 그것 역시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른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성격과 성질이 바뀌는 것은 잘 안 된다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죽은 나사로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신 것, 여러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생명,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내 성질이 안 바뀌다니, 내 성격이 안 바뀌다니, 내 삶이 안 변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더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더라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더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정말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확신과 담대함으로 다윗처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나를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드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날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삶과 더러움과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